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주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입니다. 유다는 배신하고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또 전도하러 보냄받은 제자들은 지갑도 배낭도 신발도 아무것도 없이 다녀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대접받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제자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당장 들이닥칠 이 어둠의 시간을 대비하라는 말씀이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디데이와 브이데이 그 사이의 시간, 그 고난의 시대에 유혹과 시험이 들이닥칠 것이니 깨어 대비하라 하시는 그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앞서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어둠의 때가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곧 어둠의 권세가 뒤엎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기록된 바라고 하시죠. 그럼 성경을 보실 때
그 기록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성경에 보면 웬만하면 주석이 다 달려 있죠. 보시면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게 뭐 기억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오른쪽 맨 밑에 이사야 53장 12절이다 이렇게 표시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님께 관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구약 10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하신 그 12절 중간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내게 관한 일, 즉 예수님 당신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온전히 당신에 관한 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인지 이사야 53장에 이제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죠. 우리 이사야 53장 찾으신 거기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제 곧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이 다 예수님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읽으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특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죠. 또 보시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은 피할 수 있는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오로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100% 인간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신적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어떤 신적 능력도 행하시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강렬한 욕망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한번 나가보시죠. 38절 보십시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철부지 제자들 어쩌면 좋습니까?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곧 닥쳐올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대비하라 하시는 비유의 표현인데, 이 제자들은 고지곳대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와의 전투를 위해서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철부지 제자들에게 더는 설명하지 않으시죠. 그냥 족하다 하실 뿐입니다. 그냥 한숨 지으면서 그냥 됐다 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이 마지막 밤의 풍경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하고 있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시간에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홀로 이 길을 외롭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던 집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가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러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곳 이름을 구체적으로 겟셋마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이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즉 올리브가 많이 심겨져 있는 이 올리브산에 겟셋마네라 이름 붙여진 한적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 이거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올리브산이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겟셋마네, 이 기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셔야 하는 예수님이지만 이 길로 가는 준비는 습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한 방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속되어 온 경건의 습관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은 참으로 담백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에 이제 성경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디인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성경 보실 때 이런 걸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곧 들이닥칠 임박한 시험을 너희가 대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좀 떨어져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만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지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 분이죠.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그런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죽음을 환영하셨겠지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에게 다 쏟아붓는 대속 죄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아까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이 담당이라는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한 불같은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대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답니다. 죄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 대신에 간음한 자가 되신 것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대신에 살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간음한 자로 죽는 것이고 다윗을 대신해서 살인한 자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 수치, 정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것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의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시면서 그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신 이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해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미 경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께는 죽음이 뭔지를 경험조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기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이 주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평생을 달고 살으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랬죠.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걸 짜내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짜는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로 이제 잠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만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서 외롭게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을 돕는 천사가 있음을 알고 있죠.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결국에는 나의 원함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내 욕망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겟셋마네이지요. 기름을 짜내듯 그렇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질 때까지 모든 걸 짜내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번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이거는 다르기가 일쑤입니다. 아는 것으로 믿음의 삶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만의 겟셋마네가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지금 여기 기도에서 실패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의 삶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이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모든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이미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겟셋마네의 기도, 이 기름을 짜내듯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셋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방의 일회적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매번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힘입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습관대로 안 하면 그게 왠지 개운하지가 않고 찌뿌둥하죠. 그래서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가게 되는 나의 겟셋마네, 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겟셋마네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3번 겟셋마네의 기도에서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잠들어 있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했고,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생, 즉 사, 살고자 하다가 죽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서 살려내셨습니다. 사, 즉 생, 죽고자 하여 결국 살아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겟셋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을 또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결국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짜내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망,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라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적 권능으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편안함과 만족을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잔입니다.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내 마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해야 잃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쉽게 사로잡힙니다. 내가 나를 챙겨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던지면 그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다라는 것,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이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기보다 내 편안함과 만족만을 집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지식과 나의 삶의 실력, 이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분쟁을 대비하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셨던 것이죠. 이만큼 영적 전투에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순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내가 안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기름 짜듯 짜내어 기도할 나의 겟셋마네가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었던 그런 많은 기도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시편 한 편을 읽고 그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이 설교 준비하는 날의 시편은 61편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구약 846페이지 우리 시편 61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워가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 가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의 원함을 선택하고 있는 나의 교만이 발견될 때 가야 할 것, 그곳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나의 겟셋마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